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은 놀라운 기적인데 이 사건은 당시 바알 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일종의 암시와 같은 사건 또는 복선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7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18장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죽임당합니다. 그 승리를 계기로 해서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영적 살아남, 영적 회복에 대한 일종의 복선, 암시로 오늘 본문의 사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아이를 살림에 있어서 엘리야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이 뒤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살리는데도 바로 엘리야가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버린 공동체,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보면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첫째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 이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줄곧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사시는 하나님, 이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처음 나서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2절 앞부분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땅으로 피했을 때 그곳 과부가 하고 있는 말인데,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달리 말하면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딘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서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이 다 나옵니다.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다 말라 비틀어버진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 하나님은 그분의 생기로 마른 뼈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것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버린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영적으로 죽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어버린 교회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부서와 기관과 구역도 얼마든지 생명력 있게 살려내십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죽어버린 영혼도 살려내십니다. 아무리 무너져버리고 아무리 영적으로 몰락해버린 상태라 하더라도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모든 죽은 것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눈앞 현실을 보면 이렇게 몰락해버리고 죽어버린 것이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거나 조금 노력해보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현실을 볼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입니다. 숨이 아직 간들간들이나마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막 죽은 그런 시체도 아닙니다. 이미 죽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피부와 살들이 다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뼈에 촉촉한 습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0.00001%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그 마른 뼈가 놀랍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모습은 아직 바짝 말라버린 뼈는 아닌 상태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또 내가 속한 부서에 문제 있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예배라도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짝 말라버린 상태는 아닌 겁니다. 마른 뼈도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교회의 상태, 그런 부서의 상태 회복시킬 수가 없겠습니까? 설령 상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정말로 그 영적인 상태가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린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생명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나 내가 속한 부서나 기관이나 구역이나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의 상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데서부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 모두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도구가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자기의 거처로 옮기고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20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었습니까? 21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죽은 아이를 놓고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저 목소리 크게 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일해 주신 겁니다. 그 아이의 혼이 정말 몸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 들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있느냐? 여호와께 들려지는 나의 기도가 있느냐? 이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제 그 능력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교회 안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많이 합니다.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나의 기도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한 나의 기도 소리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염려만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생명의 하나님께 들려지는 우리의 기도 소리, 나의 기도 소리가 있습니까? 교회의 죽어버린 부분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 소리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죽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올리는,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자신의 처소에 죽은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처소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처소는 지금 부르짖는 기도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의 처소가 부르짖는 처소, 기도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 가득한 이 처소에서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기도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소리만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살려달라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부서 안에, 한 기관 안에 죽은 모습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부서 안에, 그 기관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가정 안에 여호와의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그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진원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소, 그 처소가 부르짖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의 소리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사랑과 희생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는 여인에게서 죽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받아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의 침상에 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쭉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죽은 아이를 안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죽었다면 그 죽은 아이를 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니면 죽어버린 아이 내 품에 안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남의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품에 딱 이렇게 쉽게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버린 시체를 그렇게 안을 만한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자기가 받아서 자기 품에 꼭 안습니다. 또 어디에 누였다고 합니까? 자기 침상에 누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침대에다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 그 시체를 올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늘 누워 자는 곳이 내 침상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체를 올려다 놓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죽은 시체는 보통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죽은 사람의
그 침상에 올려놓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이 죽어도 그 사람 침상에 올려두지 내 침상에는 올려두지 않을 겁니다. 뭔가 좀 꺼림칙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인 겁니다. 결정적인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죽어버린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시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온 몸으로 이 시체와 맞닿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자기 스승 엘리야처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그렇게 엎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입을 입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손을 손에 대고 그 아이의 3번 몸을 펴서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 보입니까? 죽은 시체에 엎드려서 살과 살을 맞댑니다.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붙어서 맞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면 손은 잡아 보려고 하고 얼굴은 만져 보려고 하고 또 얼굴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 몸을 맞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입과 입, 눈과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불길하고 꺼림칙하고 시체로부터 나쁜 것이 옮을까 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는 다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시체를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또 그 위에 3번이나 엎드리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 대단한 일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 죽은 아이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야 가능한 모습입니다. 죽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지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시체는 멀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본성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만나고 접촉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죽은 시체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시체와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공동체, 영적으로 죽어버린 기관,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사실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 만나면 아주 빡빡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힘들고 접촉할수록 불편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하고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거리를 두는 게 편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좋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구역 식구나 주일학교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죽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가 편합니까? 관심을 끄고 멀찍이 있는 게 편합니다. 상대하지 않는 게 편합니다. 접촉하지 않는 게 편합니다. 최소한의 관심만 주는 게 편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만나면 쉽습니다. 편합니다. 신이 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모릅니다.
만나고 부대끼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힘을 빼갑니다. 에너지를 크게 소진시킵니다. 청년이나 학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애들을 보면 진짜 만날 때마다 밥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껄끄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죽은 자를 상대할 때는 당연히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품어야 합니다. 죽은 영혼을 대하는 일이 불편하고 힘들다 해서 그와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등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안아야 합니다. 내 품에 꼭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침상에 눕혀야 합니다. 사랑으로 몸과 몸을 맞대야 합니다. 만나야 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섬길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내놓으며 섬겨야 합니다.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강하다 하더라도 가르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줘야 하는 겁니다. 시체를 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진 내가 품고 안고 몸을 맞대야지만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 죽어버린 시체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사랑과 희생으로 부대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죽어버린 모습들, 죽은 영혼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며 부대끼십시오. 힘들고 수고롭고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희생 가운데 품어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죽음의 생명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대상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온몸으로 부대끼는 사랑과 희생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여름 사역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도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죽어버린 자녀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주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또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구로 하여서 나를 통로로 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죽어버린 대상을 내 품에 안고 나의 침상에 누이고 나의 온몸으로 부대끼는 그런 사랑과 희생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인도자나 중직자나 또 교사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죽은 부분들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소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죽음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어버린 부분이 많은 이 시대의 이 땅 가운데 또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권세를 바라볼 때는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란다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전문 앞에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마다 죽은 부분들을 살리달라는 기도의 외침이 있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달라는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공간 저소수들이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소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상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역들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또 우리 온 교회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이 생명을 살아나는 기론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죽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죽은 자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부분들을 사랑으로 안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아볼 영혼들이 죽어있다면 그를 이별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를 품에 안게 하시고 그를 나의 침상에 누이게 하시고 나의 온몸으로 그와 부대끼며 나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입에 입을 맞추게 하시고 눈에 눈을 맞추게 하시고 손에 손을 맞추며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으로 온 삶으로 그와 부딪히며 그를 돕고 그를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또한 여름 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생을 앞두고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자로 사람과 희생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도 인재들도 주교들도 더 역적으로 살아나게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역의 부서들도 아버지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